우리 다 함께 잠시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이틀째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틀째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짓이 나의 손짓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행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짓이 주님의 움직이시고 주님의 머무르심이 나의 그것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닮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물러가고 사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새로 가지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시고 만지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지으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행하시는 것이 주님이 거니시고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와 같이 만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불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 사건이 실제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낮은 지역이고 또 대부분 또 도시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표현은 자주 쓰는 그러한 표현이고 지리적인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정말 그렇게 강도를 만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그냥 비유다. 실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한 강도 만난 사람들은 자주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은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비유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잘 이렇게 성경에 이것이 실제다, 비유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이다라는 거죠.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추측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 당신은 정말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율법교사다운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제가 이거 주일날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냉큼 대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 그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고약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변하십니다. 너가 알고 있는 대로 가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이번에는 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주 탁월하다, 자신이 아주 선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알리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나는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웃을 내게 또 가르쳐주면 내가 또 그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인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 왔는데 당신이 또 얘기를 한다면 내가 또 그것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나는 이만큼 선합니다, 나는 이만큼 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29절에 그가 말했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럴 때 내 이웃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같은 유대인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 또 나에게 이야기해 주면 내가 그도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는 범위, 어떤 그 경계를 정해놓고 내 요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요만큼만 내가 내 이웃을 정하겠습니다, 이런 한계와 어떤 경계를 정해놓고 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그 한계를 정해놓고 또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 또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셨다면 사건일 것이고 아니면 비유가 되겠죠. 여기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여벌의 옷이 없었거든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빼앗아 가면서 그의 몸도 상하게 하고 거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강도들은 도망을 간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이 비유 또는 이 사건에 등장합니다. 그는 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 31절은 조금 더 설명을 해줬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아니라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한 것이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지나갔다가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일을 잘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쪽으로 내려가서 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직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 그는 지금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만지다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또는 제사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해져서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자신의 어떤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러기 때문에 율법에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가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용물을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크게 그의 제사장 직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것이 싫은 거예요. 단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핑계로 그는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제사장도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규범이 조금 약해요. 덜 엄격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같은 이유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네. 그도 이 레위인도 역시 율법을 핑계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저를 돌보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내가 부정해지겠는데 덜 엄격해도 그는 율법을 핑계로 제사장처럼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네 번째 사람은 오히려 가장 피해갈 만한 또 피해가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다 강도를 만났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혐오하고 있는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듯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좋지요. 잘됐다. 우리를 싫어하더니 그렇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구나 하고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예루살렘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그리고 자기의 정성들을 들여서 기름으로 그를 씻어주고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소독해 주면서 그렇게 그를 돌보아주고 주막에 데려주고 여관에 데려다줘서 그를 돌보게 해주고 돈을 맡기고 이틀치의 일당을 장정의 일당을 그에게 맡기면서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의원에게 보이고 고쳐달라 살려달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 일을 보러 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누가 이 사람에게 참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질문 자체에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누가 제사장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레위인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건강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누가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지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누구냐면 이 율법 교사는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내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내 주위에 이스라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그 범위에서 벗어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없고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지금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를 지금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지금 내가 한 제사장이 날 도와줘야 돼. 레위인이 날 도와줘야 돼. 사마리아인이 날 도와줘야 돼. 여러분, 그가 그런 경계를 정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니죠. 그냥 도움 자체가 절박한 것이죠. 도움 자체가 되게 필요한 것이지 누가 날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경계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중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너의 중심으로 너가 어떤 경계를 정해서 도와줄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예수님께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그 사람, 인생의 곤고한 일을 만난 사람, 또 이 본문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 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행해져야 된다, 베풀어져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 그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내 이웃으로, 그런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기준, 내 어떤 중심적인 생각에서의 이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를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를, 여러분의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이 고난주간 이틀째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지은 그 한정, 그 테두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깨어지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져라,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누어져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주님께서 한계를 정하셨다면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혹 주님께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나는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고야 말 거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범위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제 부모님들이 비록 저를 가지기 전부터
또 저를 그 어머니 태중에 가지셨을 때부터 저를 데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어떤 테두리를 정해놓으시고 범위를 정해놓으시고 사랑하셨다면,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셨다면 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보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그 테두리 없는 무한정의 사랑에 저는 감사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경계 없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까지도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나도 그와 같이 나의 한정을 깨트리고 나의 경계를 깨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흘려보내며 또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이 결단을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받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계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한계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혼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 아버지 곤고함을 당한 그 영혼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경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고 부르셨기에 이 죄인 김용석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주님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경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한계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공고함을 당한 사랑을 기준으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넓어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7이나 8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또한 그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더 많이 흘려보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